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그 시작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는 정말 너무 작고 초라해서 벗어나고 싶다 하고 느끼는 그런 자리가 있으신가요?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그 작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 분주한 도시의 삶 속에서 시간에 쫓기고 또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면서 내 존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고 묻게 되는 바로 그 순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는 그 자금이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장소일 수 있다.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가장 날카롭게 다가왔던 지점은요. 우리가 그 자금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괜찮은 척, 더 강한 척하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뭐랄까,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거죠. 하지만 오늘 나눌 말씀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애써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이 나눔을 통해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지 함께 발견해 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의 목소리랑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닫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잖아요. 더 커져야 해, 더 강해져야 해, 더 완벽해져야 해. 소셜미디어만 열어봐도 다들 자기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보여주니까 내 삶의 초라한 부분은 더 작게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런 생각이 신앙 안에도 스며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크고 성공한 사람, 뭔가 보여줄 게 있는 사람을 쓰시겠지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핵심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신앙 안에까지 스며든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크고 잘 준비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리에서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논리는 세상과 정확히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이건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요.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예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시고 그 작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 흥미로웠어요. 사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그냥 가끔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작동 원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자금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노력하지 않는 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리를 좋아하시니까 난 그냥 이대로 있을래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졌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핵심은 가치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나의 가치가 나의 크기, 나의 성취, 나의 소유에서 나온다고 말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커지려고 발버둥치는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논리는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작은 자리에 머문다는 건 노력을 포기하는 안주나 나태가 아니라요. 내 힘과 내 조건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종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특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작동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대림절의 상징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그렇죠. 모두 자금과 연결되어 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로마의 궁전이 아니라 짐승 냄새가 나는 마구간, 명망 있는 가문이 아니라 시골의 이름 없는 소녀 마리아,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위험 있는 왕이 아니라 포대기에 쌓인 연약한 아기. 사실 현대적인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이건 최악의 출시 전략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알리는데 왜 이렇게까지 초라하고 볼품없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걸까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로마의 힘이 필요했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뒤섞여서 어디까지가 인간의 공로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불분명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조건도 배제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은혜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일은 전적으로 내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선언인 셈이죠.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이 바로 오늘 나눔의 중심이 될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구절이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예언한 GPS 같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예언이 선포된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겉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사회 전체에 불의와 거짓이 만연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바로 앞구절인 1절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더군요.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게 그냥 뺨 한 대 맞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뺨을 치는 행위는 그가 가진 모든 권위와 존엄을 박탈하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나라 전체가 재기 불가능한 패배와 모욕을 당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충격이죠. 위로였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을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작을지라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정말이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사이즈가 작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숨을 잠시 멈췄어요. 그냥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 아니었죠. 전혀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원어의 뉘앙스는 숫자를 셀 가치조차 없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인구조사일 때 포함시키나 마나한 그냥 반올림해서 없애버려도 무방할 정도의 미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 옆에 붙어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야말로 기타로 분류되는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세상의 눈으로는 존재가치조차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곳을 지목하시며 바로 거기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약팀을 응원하는 언더독 스토리가 아니네요. 아예 경기 출전 자격조차 없는 선수를 지명해서 이 선수가 우승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군요. 그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표현도 그 감동을 더했어요. 단순히 베들레헴 출신의 누군가가 아니라 메시아는 내게서 바로 내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친밀한 선언이라는 설명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의 현실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의 가장 작은 현실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라는 말씀이 오늘 나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신학적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으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의 베들레헴은 어디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작고 초라하고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네, 그 질문 앞에 서면 각자 떠오르는 모습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반복되는 죄책감의 자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자기 혐오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바로 그곳이 나의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4절과 5절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의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약속이죠. 사실 먹이신다는 표현이 처음에는 조금 막연하게 들렸어요. 그냥 잘 돌봐주신다는 뜻인가 싶었고요. 넘어섭니다.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텅 빈 영혼을 채우고 상처받은 내면을 어루만지며 모난 성품을 다듬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전인격적인 돌봄과 양육을 의미합니다. 마치 명장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 년간 공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작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 설명을 들으니까 먹이신다는 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이건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약속이구나 싶어서요. 제 삶의 어떤 부분은 너무 엉망이라 하나님조차 손대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엉망인 부분까지도 친히 먹이고 빚어 가시겠다니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입니다. 여기서의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안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샬롬이라고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변하면 샬롬이 찾아올 거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저 폭풍우 좀 멈춰주세요 하고요. 그런데 이번 말씀에서 샬롬에 대한 정의는 정말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문제는 밖에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진 경계 때문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내 안에 분노, 욕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 경계를 넘어서 터져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데 저는 계속 외부 환경 탓만 하고 있었던 거죠. 샬롬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내면의 경계를 다시 세워주시는 일이라는 설명이 정말 아하 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샬롬의 핵심입니다.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빌리자면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방패와 성벽처럼 견고한 경계를 세워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면 이제는 그 말과 나 사이에 견고한 경계가 생겨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내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즉, 샬롬은 문제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에 의해 내 삶이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겠네요. 폭풍이 멈추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능력. 내 삶의 주도권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거니까요. 삶의 방향성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재정렬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상태라는 말씀이 깊이 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들레헴, 즉 가장 작고 연약한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여서 새롭게 빚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워 진정한 평강, 샬롬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작은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기적의 자리, 나의 베들레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려던 바로 그 자리, 반복되는 죄책감에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지쳐버린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시작시키겠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너의 평강이 될 것이다. 세상은 계속 더 커져야 한다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현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은혜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나눔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베들레헴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더 깊은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곳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신 약속의 장소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베들레헴에 주님을 온전히 초대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